오늘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밤과 제비와 구름이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별실의 계절 추수 감사주일이 있는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웃 선생님 한국 가셨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셨어요. 이상배 장로님 이번 주에 또 한국 가시는데 분명히 믿기는 몇 주 후에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정착하실 것 같지 않아요. 또 좋은 분 만나서 한국 가실까? 한국 계실까? 오늘 아침에 농담도 했는데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새들도 때가 되면요 돌아옵니다. 또 때가 되면 더 나은 곳으로, 더 따뜻한 곳으로, 더 시원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제비와 구름이와 반구는 돌아올 때를 알고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갔다가 다 돌아오는데 가을이 또 오는데 이제 겨울도 오겠죠. 2026년 봄도 올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데 정한 시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알지 못하고 뭘 깨닫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넘어지면 일어나지 않느냐. 넘어지면 일어나시죠. 그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일어납니다.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느냐. 떠나간 분들 다 돌아오세요. 전 다 돌아옵니다.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다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때를 두고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것을 예레미야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언젠가는 돌아와야죠. 이랬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찾지 아니한다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무척 나라가 어려울 때 바벨론이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와라.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믿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 돌아올 때가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그들에게는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나님 모시도 하나님 잘 안 믿어도 우리가 이만큼 이제는 이 정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렇게 멀리 떠난 줄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들이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심판, 진노의 채찍에 몽둥이를 드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진노도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아픔을 느끼면 우리의 삶이 황무지같이 느껴질수록 내 삶이 자꾸 가시던 걸 엉겁기로 가득 차지는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편을 내가 너무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의 좋은 데서 내가 멀리 너무 떠나와 있구나 하고 느껴야 되죠. 깨달아야죠.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신의 지혜, 자신의 용맹,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법으로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냐. 하나님은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kindness, 인애입니다. 자비, 사랑으로도 변호하기도 해요. 인애. justice, 정의, 공평. righteousness, 정직, righteousness, 의죠. 이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는 일을 나는 몰라요. 나는 안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럼 이스라엘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 진노의 심판, 이방 민족 블레셋을 나의 종이라고 칭하시면서 그를 들어서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꽃 중에 꽃 예루살렘을 폐허되게 만드시고 내가 선택한 민족을 하나님 손에 의해서 흩으시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로 자 돌아오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는 자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예레미야는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삶이 있고 하나는 사막에 가시 떨기 나무 같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편 2편이 그 50편을 대표하는 시편 2편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잠깐은 흥황하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은 승리의 삶처럼 보일지라도 종국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이다. 두 가지 삶으로 소개하고 있죠. 두 가지의 삶이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뭐냐? 어떤 삶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다시 믿으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폐허가 되게 만드시고 그 기한이 무려 70년입니다. 그 역사를 지나고 보면 70년이구나 하지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70년을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절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는 다 지나갔으니까요.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황무지가 진행될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망하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아픔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바벨론에 항복해. 그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나도 유대인이고 내 조국이 이스라엘이네. 이 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어느 유대인 선지자가 기쁘고 즐겁게 바벨론에 행복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아픔을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예레미야가 목소리들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매국노라고 부를 텐데 매국노잖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지. 할 수 없어도 뭘 해봐야지. 어떻게 앞장서서 항복하라고 합니까? 또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도 그랬지만 예레미야에게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도 다녔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리라. 아수르에게 다 잡혀가리라. 그래도 못 믿었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밧줄을 가지고 와라. 밧줄을 가지고 왔어요. 내 목에 둘러라. 그 밧줄을 가지고 다녀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면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줘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밧줄이 뭐냐? 이 밧줄을 왜 목에 거는 거야?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바벨론의 멍에를 내어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유익한 말씀, 이해가 되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예레미야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바벨론에 가면 거기 가서 농사도 잘 짓고 포도도 잘 만들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 땅에서 잘 살아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잘 살아라. 이게 다 예레미야의 선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이런 비유까지 해줬어요. 2가지 과일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잘 익은 무화과가 있어요. 한 광주리에는 너무 오래돼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허약한 악한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2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래, 예레미야야, 내가 저 바벨론에 끌려가는 내 백성들, 종살이 하러 가는 내 백성들, 나라가 망해서 정처없이 떠돌아다닐 이 내 백성, 내가 택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 나무를 해줄게. 좋은 무화과. 오히려 아직 고난을 모르고 화를 당하지 않고 이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오래돼서 썩어버린 무화과 나무가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나님이 만 세전에 불혈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족밥을 뿌리는 땅이라고 해서 모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다 들어가 살게 하셨고 거기서 대대로 왕이 나오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독재하던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저 황무지를 이루고 뿔뿔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을 내가 정말 나무로 여겨줄게 라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또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레미야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항복하는 자는 산다. 전쟁 중에도 여러분 손 들고 항복하는 적군은 총 쏴서 죽이진 않습니다. 포로가 되죠. 일단 살려줘요. 포로 대우 조약이 있어요. 항복하는 자는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고 하셨을까? 예레미야 25장 물론 이번 주가 또 다음 주까지는 계속 예레미야서 읽으실 텐데 예레미야 2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는 땅이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땅이라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이제는 영영한 황무지가 되리라.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읽어보면요. 아까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복받은 나무고 복받은 삶인데 에스겔에 가면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고 교만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나와요. 물가에 심겼다고 교만하지 마라. 너 키 크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언젠가 하나님이 또 다 심판하실 때가 있다. 약속의 땅에 있다고 이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책만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스코틀랜드의 북한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엉겅퀴 그 가시 동물 같은 가시가 있는 이 엉겅퀴 풀을 가장 사랑하는 국화로 만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이 엉겅퀴는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의 성을 지켜줬다고 믿어요. 실제로 바이킹족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밤중에 몰래 기습작전으로 성을 함락시키려고 군인들이 조용히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성을 침략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예기치 못했던 이 엉겅퀴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무리 군인이라도 가시에 찔려 왔다고 하지 않겠어요? 왔다고 하다가 이 두통이 나는데 소리가 다 들리고 성 안에서 군인들이 대피를 하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얘기. 실제로 성을 노리고 성주가 도망을 가고 귀족들이 다 도망을 가서 성을 비워놓는 그 적들이 와서 그 성을 차지하려고 들어갔는데 버린 성 주변에는 엉겅퀴가 더욱 성합니다. 엉겅퀴가 무서워해가지고 이 성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성을 지키면서 스코틀랜드를 지켜줬다. 그래서 국가가 되었습니다. 나라에 꽃이 됐어요. 가시가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황무지를
피폐가 되게 할까? 왜 삶이 피폐해질까? 내 삶에 왜 자꾸 찌르는 가시가 있을까? 왜 자꾸 힘들어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보겠어요. Surrender to God's love.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했어요. Surrender to Babylon. 이라면 우리는 Surrender to God's love.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버텼으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아니했으면, 지금까지 고집을 피우고 거부했으면 이제는 서렌더 항복하자. 그 서렌더라는 말을 지난 챕터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의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저는 의탁보다는 그냥 항복, 이게 더 우리 의미에 맞는 것 같아요. 의탁해라 그러면 좀 많이 속하지 않아요? 쉽게 그냥 항복해라. 뭐에 항복하냐?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얘기도 좀 애매모호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보겠어요. 서렌더 투 갓. 하나님께 항복하자. 내가 믿고 오지 않은 게 뭐였냐 이거예요. 그럼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지혜, 용맹, 돈, 혈연, 가족, 내 캐리어,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붙들고 하나님께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수까지 있습니다. 그 선까지, 그 라인까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무릎을 꿇자. 서렌더. 그런데 우리가 서렌더하는 대상은, 서렌더하는 이유는, 그 힘이 약해서, 적극이 강해서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손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빗 베버라는 분은 서렌더 투 갓, 서렌더 투 러브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랑에 항복하자. 사랑에 항복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할 때 결국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이제는 굴복하자. 무릎 꿇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헵시오와 폴라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아직도 너는 나의 기쁨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와 결혼했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는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겠지만은, 그러나 그 황무지에서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시덤불을 맺고 있는, 예전에는 그래 물가에 심는 나무였어. 너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이 다 너희를 칭송했어. 예루살렘으로 열방들이 모여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흩어졌어. 가시덤불밖에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서렌더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좋은 무화과 암주리를 담은, 암주리에 있는 좋은 무화과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전국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다시 황무지가 꽃피게 될 것이다. 이 꿈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하나님께 항복하자. 하나님께 항복하자. 삶이 어렵고 힘들었어. 여러분, 일이 자꾸 안 될수록, 가시가 자꾸 찔림을 느낄수록, 삶 속에 자꾸 내가 찔림을 느끼면 그때는 하나님께 항복할 때구나. 근데 그 항복은 베러 목사님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복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연약해서, 항복은 결국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다. 두 번째,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 혹은 어떤 존재에 항복하는 것만이 자신을 가두는 자기 중심적인 감옥을 벗어나 넉넉한 자유로움을 갖게 되는 길이다.
항복하는 것만이 능히 고립과 소유를 극복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죠.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사실은 내 방식, 내 주관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는다. 내가 가보지 않는다. 낯선 길을 한 발걸음 들어서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낯선 것에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칼럼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순종이 언제 가능하냐? 내가 그 사랑에 서렌더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순종합시다 하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계명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안 돼요. 그러나 서렌더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가요. 아침에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게 서렌더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유예요. 네? 포로의 자유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지금까지 고집이 있어요. 내 주관대로만 살아왔다는 겁니다. 10년, 20년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는 내 주관대로만 살아왔으니 변화가 전혀 없죠. 하나님 앞에 내 다른 것을 한 번도 열어드린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렌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산도 좀 깊은 산을 가는 사람들은 등산복을 반바지 입지를 않아요. 긴 바지만 있습니다. 왜냐면 좀 깊은 데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옆에 가지들이 있고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긴 바지 입고 올라가면 또 추워지기도 하죠. 아마추어 초보 때 처음에는 넓은 길 갈 때는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가지만 깊은 곳에 갈수록 긴 바지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가 갈 때는 가시밭길을 생각하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통탄하지 않은 길, 다듬지 않은 길을 갈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왜 선택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썰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성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성이 밑받침이 되며 순종이 자라는 토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며 우리 주님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장갑 들기 원하신다 그랬죠. 우리의 뿔라라고 그러셨어요. 내 여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사랑에 항복하도록 부르십니다. 그의 사랑에 항복하는 것. 이거는 총칼로 무릎 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손 벌리는 거고 내가 그러고 악수하는 거고 내가 다시 주의 길 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에 항복해라. 다섯 번째,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항복을 영적 여정의 중심에 둔다.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 처절한 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서도 내가 가겠다. 내가 여기 가야 뭐 이사야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서렌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고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을 따라서만 예수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자 그럴 때 같이 못 가죠. 내가 아직 포로가 아니니까요. 내가 아직 자유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그 길까지 끊어지면 이제 와서 돌아서 하겠죠.
아직도 요 길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마저도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배로 때문에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막 골목 끝에 데려가가지고 주먹으로다가 예수 믿으려고 하거든요. 너 무릎 꿇어. 나 순종해. 이제 또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분이 아니시죠. 사랑, 나그네 옷을 벗기는 햇빛처럼 많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 내 옷을 벗어서 벗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고 주의 일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 나와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바벨론이 한 겁니다. 이것은 민족주의 감정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운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항복해라.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해라. 총칼을 가지고 정복하는 자에게 항복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해라.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수영을 배우는 것과 많이 일치합니다. 수영을 하는데 내가 뜨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가라앉고요. 수영장 물이 그 때문에 피부에도 안 좋다는데 제가 그 물을 또 먹는지 몰라요. 물도 막 마셔요. 물을 막 마시면서 수영을 배우는데 뜨려고 노력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만 배웠습니다. 자유형은 아직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빠져서 들어서 가는 건데 뜨는 요령을 알았어요. 이게 누우면 편하게 있으면 떠요. 그래서 발버둥 치고 가라앉으니까 오히려 탈로서도 가만히 흔들는. 그러면은 5바퀴고 10바퀴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엎드려서는 아직도 제가 완전히 몸을 내 물에 맡기는 걸 몰라요. 그거 아직 못 느껴요. 못해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막 가다가 숨차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상태를 지금 알아라. 즉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굴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물에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이죠. 내가 노력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마음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물 가운데 있다. 우리가 지금 현실이 나무가 잘 자라는 물가에 심균 나무와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황무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지금은 황무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우리가 사는 곳이 황무지가 돼서 가시떨기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는 때일지라도 황무지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서렌더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사실은 내가 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떠요. 그게 부력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하려고 나 안 됐잖아. 그러니까 항복해. 항복해봐. 그거죠. 그런데 그것을 폭군이나 억압적으로 정복군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내가 죽어서 내 아들까지 죽여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 해도 안 되잖아.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하자.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자. 즉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요 의외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런 모습 어떻게 갈까? 손 들고 가면 아버지가 받아라 주실까? 그런데요, 내가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 아버지 집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아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한 번도 이렇게 기쁜 잔치 한 번도 안 하고, 저 아들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니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십니까?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가 항복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때는 저 시큰 먹은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거 보면 엄마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요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우리 예수님이 그 가시멜을 다스렸어요. 그 가시를 알아요. 그 가시를 다 모아서 대신 머리에 쓰시고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다 입으셨다 하고 하나님께 써낸다는 거죠. 엘레리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짖다가 우리 예수님도 써낸다 하신 거예요. 항복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들에게는 나를 위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가시덤불 같은 가시들을 우리 주님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로 여겨주시느냐, 써낸다 하는 우리들이 포로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최고 극상품과 같다. 우리 하나님의 포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왕의 포로가 될 것, 하나님의 포로가 되자. 여러분요, 쾌락, 술, 마약, 이성 포로가 될 바에는 주님의 포로가 되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여 옵니다. 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그것에 항복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꼭 빼앗아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철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잃어버리기 전에 허송세월하고 나서 병들고 나서 돈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할게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걸 그랬습니다. 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고 계신가. 내가 지금 물 안에 있구나. 내가 정말 뜰 수 있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레미야의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왜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지, 어떤 면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지,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며 이 길을 가자고 하시는데 왜 나는 평탄한 길만 가려고 내 길만 고집하는지, 낯선 것에 내가 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는지, 오히려 이방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 먼 바벨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포로의 몸으로 정처없이 끌려갔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좋은 무화과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서 돌아오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백발이라고 주름살이 많다고 이제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 주신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안아주시옵소서. 냄새나고 추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처참한 모습이기에 그 주님도 안아주신 하나님, 나의 모습도 우리도 하나님 안아주시기에 그 하나님의 품은 너무 넓고 그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정말 사랑의 포로가 된 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치심과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고 깨닫게 하시니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받은 우리 김만성 목사님 가정과의 사역에 또 우리들 모두에게 특별히 이 땅에 가시덤불렁곡히 지금도 헤쳐가며, 그러나 가시없기에 내가 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